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길은 우리의 인생길을 뜻합니다. 그 길을 가지만 말고 서서 그 길을 보라고 합니다.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내가 살아왔던 지난 날을 누구나 한 번쯤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이 없을 때, 젊을 때 너희의 길을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 길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고 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옛적 길은 선한 길입니다. 선한 길과 악한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4절에 나와 있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계속 다른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했던 이 좋았더라는 이 단어가 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들어주고 싶은 세상,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 그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 기준을 두고 창조하신 것을 보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토부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맞을 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할 때 좋았다는 의미로 이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같을 때 선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 이 옛적 길, 선한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나?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로 가라고 하신 것이 맞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가고 있지 않으니 가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 그 선한 길, 옛적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난 삶을 돌아봤을 때, 지난 길을 돌아보았을 때 평강하십니까? 옛적 길을 돌아보았을 때 평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다시 검토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의 옛적 길, 선한 길이 아닌 자기가 고집하는 그 길로 가면 평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대답은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길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모두가, 보통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만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 경기도 이남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경기도권에 있어야 된다고, 서울에 있어야 된다고,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기는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기도 이남으로 내려가지 말고 수도권에서 버텨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서울로 가기를 원하시죠. 저 지방 부산이나 제주도, 대구나 전라도 쪽으로 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잘 없죠. 어떻게든 서울로 가 이렇게 보내시고 서울에서 열심히 대학을 다니든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며 우리 아들 서울에 있다고, 서울에서 열심히 생활한다고 하면 괜히 뿌듯하시죠. 서울로 보내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이 아닌 시골로 가러 가면 가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희들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기도권이 아닌 저 밑으로 내려가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 가서 섬기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고백하지 마. 작은 교회 가서, 개척교회 가서 네가 사역하겠냐, 네가 개척교회 개척을 하겠냐, 이 시골에서 개척하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쉽게 대답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잠시 서서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못한다, 싫다고 대답하고 싶지만 또 순종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선한 길, 옛길이라며, 그 하나님의 길이라며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여기서 옛길이라고 하는 것은 옛적에 주어진 길이고 지금은 잊혀진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축복의 길입니다. 축복의 문화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개인이 아니라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패밀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패밀리가 히브리어로는 가족, 대가족이라는 뜻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개인에서 개인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정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축복의 단위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정으로 축복이 흘러가고 단체에서 단체로, 공동체로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세대로, 다음 세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는 축복이라고 할 때 세속적인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물질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세상에서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축복의 의미를 찾아볼 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축복을 바락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락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 앞에 무릎을 꿇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축복은 무릎을 꿇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적인 축복은 겸허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이 형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 이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요즘은 나무를 심거나 집에서 분재를 할 때도 영양제를 줍니다. 영양제를 화분에 꽂기도 하고 가로수길이나 이런 큰 나무를 심을 때는 그 나무에 직접 주사하기도 합니다. 니겔같이 꽂아놓죠. 그 영양제를 주사하고 나면 그 나무가 건강해집니다. 내성이 생기고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됩니다. 튼튼해집니다. 축복의 길은 이와 같이 점점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점점 더 행복해지고 형통해지는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반대로 그 나무에 염산을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겠죠. 염산을 계속 부으면 그 나무는 결국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저주하게 되면 내적으로 병들고 실패하고 점점점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육부서 진검 예배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맡은 아이들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축복인지, 어떻게 형통하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축복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그 사람에게 계속 얘기해 줄 때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부모이고 교사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대변인으로 마귀의 조정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뜻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말을 저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축복의 전달자가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전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태중에 짓기 전부터 알았고 생명책에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머니도 얘기하죠. 뱃속에 있는 아이들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린다, 빨리 태어나라. 그런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기다리고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단다, 이렇게 그런 태교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죠. 근데 반면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녀석 공부도 못하는데 네가 잘하는 게 뭐냐, 이렇게 막 야단치면 너 주워왔다, 너 커서 뭐 달래, 이렇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사탄의 메시지, 마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십니까? 사탄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내가 여기에 필요한 존재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좀 쉽게 얘기해서 어떤 자매가 시집을 가서 그 시댁에 들어갈 때 그 자매가 가지고 있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완전히 낯선 환경, 그 시댁에 들어가면서 이 시댁 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시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시댁 그 아주머니나 형님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사랑해 줄까? 아니면 나를 싫어할까? 나를 귀하게 여겨줄까?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직장에 가면 그런 것을 많이 느끼죠. 이 직장에서 내가 환영받을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곳에서 내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나를 받아주며, 자신을 받아주고 인정해주며 행복해집니다. 시집을 가서 그 시댁에서 그 시댁 분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시댁에 시집 온 사람들은, 그 며느리들은 행복해집니다. 반면에 그렇게 하지 않고 냉대하고 그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투쟁하게 됩니다. 그 시댁 식구와 싸우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이렇게 투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댁에서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싸우고 계십니까? 아이들에게 이것을 적용시켜 보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줄까? 내가 엄마 아빠에게 환영받는 존재일까? 이렇게 걱정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는 축복은 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아이에게 계속해서 너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너는 엄마 아빠의 사랑 때문에 태어난 아이다. 엄마 아빠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창세 전부터 사랑하고 준비하고 계셔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있는 거야. 이런 축복의 말을 끊임없이 해줄 때 그 아이는 그런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저주의 메시지는 이런 네가 왜 태어나가지고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내 인생 꼬이지 않고 더 잘 나갈 수 있을 텐데 너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꼬였다. 너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또는 네가 아들로만 태어났으면, 네가 딸로 태어나지 않고 아들로만 태어났으면 나도 시댁에 시부모님한테 사랑받고 너도 사랑받고 그렇게 좋았을 텐데 네가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도 꼬이고 나도 꼬였잖아. 이런 소리를 계속 듣고 자라신 분 혹시 계시죠? 옛날 분들. 이것은 너는 가치 없는 존재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끊임없이 그 아이를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길이 아닌 사단의 그런 메시지를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축복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저주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마 보통 축복의 말보다는 저주의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길을 잃어버렸다고, 축복의 문화를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축복의 문화가 아니라 저주의 문화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어렸을 때 너 커서 뭐 될래? 아니면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웠어. 그래 말 안 듣고 너 자꾸 울면 다리 밑에 다시 갖다 버릴 거야. 저도 몇 번 들어봤는데 어릴 때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나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할머니들한테도 듣고 그 할머니한테도 듣고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게 우리는 한국 문화잖아요. 누구나 그런 얘기 한 번씩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축복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축복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이 계속 들을 때 아이들이 꿈을 꾸며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의 길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에 의해서 끊어지고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못한 것입니다. 아모스 7장 7절을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을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림줄이 뭔지 알죠? 건축을 할 때 밑에 큰 줄을 달고 무거운 줄을 달고 위에서 내렸을 때 일직선으로 돼서 그 일직선에 따라서 건물을 지어 나가는 것을 다림줄이라고 얘기합니다. 올바른 기준을 잡게 해주는 것이 다림줄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7장 7절에서 띄워주세요. 아모스 7장 7절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다림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여기서 말하는 다림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다림줄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 그리고 두 번째 다림줄은 하나님이 가진 다림줄입니다.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다림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준에 있어서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살도록 힘을 실어주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너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썽만 부리지 마, 그냥 조용히 있어, 이런 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저주가 꼭 욕하고 너 빨리 죽어버려 막 욕하고 이렇게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저주,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모든 말이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향한 계획, 뜻, 그 섭리 안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이 다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에 있었던 내용인데, 한 아버지와 아들이, 아빠와 아들이 햄버거를 먹으러 햄버거 집에 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한 4살, 5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햄버거가 나와서 아빠가 이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햄버거를 잘라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아이가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우냐고, 너무 커서 네가 먹을 수 있도록 잘라준 건데 왜 우냐고 막 달랬는데 그 울음을 거치지 않고 끝까지 막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도 막 화가 나서, 아빠도 화가 나서 너 왜 우냐고 막 뚝 안 거쳐 막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잘 먹으라고 챙겨줬는데 막 울고불고 막 땡깡을 쓰는데 근데 이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울음을 거치고 아빠가 이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왜 울었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이 햄버거를 잘라서 울은 거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랍니다. 근데 그럼 왜 울었니? 자르기 전에 물어보지 않았다고. 아이가 막 땡깡을 부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 이 4살, 5살 되는 이 아이도 자신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물어보고 잘라야지, 이렇게 잘라야 될지 저렇게 잘라야, 물어보고 잘라야지 왜 아빠 마음대로 자르냐고 막 울고불고 난리친 것입니다. 그 작은 아이조차 자신의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물어보지 않으니까 막 우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의 실수 중에 하나가 부모의 기준, 부모의 다림줄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판단이 옳다는 다림줄, 물론 부모의 판단이 대부분 옳습니다. 하지만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아빠가 햄버거를 자르는 순간 아이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너의 의견이나 생각은 필요 없어. 너는 아빠의 결정에 따라, 아빠가 이렇게 잘라주면 너는 이렇게 먹어. 너는 아무 생각할 필요 없어. 아무 얘기할 필요 없어. 너는 그냥 따르기만 하면 돼. 무의식 중에 그런 메시지를 아이한테 심어준 것입니다.
이 아이가 크면 나중에는 소극적인 아이가 됩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너 뭐 할래? 뭐 할 거야? 뭐 알아서 하세요. 너 뭐 먹을래? 아무거나 먹을게.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책에 있었던 내용인데, 미국에 사는 조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낼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도 조금이라도 화가 날 것 같으면 그 자리를 피해서 밖으로 나가버리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화를 내게 만들 것 같으면 그 자리를 피하고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차 뒤편에 스티커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경적을 울려주세요. 이렇게 경적을 울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화를 내면 안 되겠다, 그런 것을 미리 생각하려고 경적을 울려달라고 스티커를 뒤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이 조라는 사람이 마트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마트에서 이것저것 쇼핑을 하고 마트를 나오게 되는데, 차가 좁은 길에 차가 되어져 있어서 그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아슬아슬하게 통과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빵 눌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차에서 내려서 다짜고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막 고함 지르고 욕하고 막 난리 쳤다가, 실컷 욕하고 나면 마음이 가라앉죠. 이 마음이 가라앉아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자신의 차에 와서 딱 앉았는데, 문을 탁 닫았는데 스티커가 생각났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경적을 울려주세요. 근데 그 뒤에 사람은 자신이 예수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경적을 울려달라고 했으니까 울렸는데 나와서 다짜고짜 욕을 쳐. 이 분이 이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아주 어릴 때 사건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이 조라는 사람이 어릴 때 한 8살쯤이었을 때, 우리로 치면 9살 정도 되죠. 부모님이 허락해 주셔서 자신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밤늦게까지 같이 놀고 늦게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밤늦게 잠이 들었는데 이 조라는 아이가 오줌을 싼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컸으니까 9살 정도 됐으면, 우리 나이로 9살 정도 되었으면 오줌 싼 거 알잖아요. 그래서 깨서 이 막 시트를 치우고 침대를 정리하고 그렇게 잘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엄마한테 들킨 겁니다. 근데 이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아침을 먹으면서 저 밤새 오줌을 쌌다며 막 야단을 치고, 심지어는 이 9살짜리 아이의 엉덩이를 벗겨서 엉덩이를 때렸다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자신의 친구들이 그 자리에 아침을 같이 먹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때렸다고 합니다. 아빠로서는 경각심을 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였겠지만, 당하는 조의 입장에서는 그 사실이 너무 수치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러웠고, 할 수만 있다면 아빠를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8살짜리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무기력하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러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이 사람의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막 화가 나고 막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습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분노의 원인을 깨닫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분노 조절 장애가 극복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축복은 우리의 표정, 말, 행동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표정, 어떤 말, 어떤 행동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부모님들의 다림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녀들을 저주합니다. 아이들의 삶이 그 모습이 부모의 다림줄, 부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 이유로 혼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아직 ING입니다. 아직 되어가고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시간의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그것밖에 못하니? 과외하고 학원 다니고 그렇게 투자했으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되지 않냐? 너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냐? 너 도대체 어떤 대학에 가려고 그러냐? 너 도대체 뭐 하고 살려고 그러냐? 이런 말들로 우리 아이들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감이나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소극적이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실수들을 돌이키기 위해 옛길을 만들었는데 바로 문화입니다. 축복의 문화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라고 하지 않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관계, 마귀가 뿌려놓은 거짓말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난 신문기사 중에 30살이 넘은 초등학생 교사가 초등학생 아이와 성관계를 맺고 한 마리 잡혔을 때 한 마리 자신은 저 아이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거짓말에 속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성과 기준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동성애가 그렇죠. 동성애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뚜렷한 기준, 올바른 기준, 그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내가 좋으면 되지, 네가 좋으면 되지, 뭐 어때, 나한테 피해만 안 오면 되지, 이렇게 모호하게 기준을 없애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사라지고 잘못된 다림줄을 가지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만 것입니다. 잘못된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의 아이를 판단할 때 결국 저주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 들어보셨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많은 예화를 사용하시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그런 많은 간증들이 동영상에 나와 있고 많은 설교에서 이용됩니다. 이 닉의 엄마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3달 동안 이 아이를 안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후에 결단하고 이 아이를 받아들이고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계속 포기하라고, 이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겠냐고, 잘 살 수 있겠냐고, 이 아이가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라고, 결혼도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포기하라고, 아기일 때 그냥 죽게 두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했다고. 이 부모가, 이 닉 부이치치의 부모가 평생 싸운 것은 이 주변의 말들과, 이 잘못된 말들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 닉 부이치치의 부모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너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살아가면 된다, 너는 축복받은 존재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이 닉 부이치치가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건강한 아이를 둘이나 낳았을 때 이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가 그러한 고백이 담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 책 중에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 닉 부이치치의 부모가 이 주변의 말을 듣고 닉 부이치치를 포기했다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길을 선한 영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 한 사람, 귀한 사람,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기준, 잘못된 다림줄을, 그 다림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다림줄을 붙잡고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었고, 이 닉 부이치치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 축복의 길, 축복의 문화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앞에서 말했던 에서와 같은 마음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통곡하는 마음이 없는지, 축복을 빼앗긴 그러한 형제 자매에게, 나의 축복을 빼앗아간 형제 자매에게 분노하고 있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옛적 길,
선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옛적 길, 그 선한 길로 돌아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